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일본은 굉장히 큰 사건을 맞이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1945년도에 있었던 일이지요.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와서 그렇게 뻥 하고 터뜨리고 갔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1945년 5월부터 8월 6일 바로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히로시마 상공에 경고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대피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 전단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가 되기 이전에 당신들은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히로시마 땅에서, 시내에서 50km 바깥으로 대피해야만 당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경고 전단지였어요. 참으로 짧은 문장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받아 들고 뭐 이런 전단지를 계속 뿌리고 있어. 이걸 누가 믿겠어? 이것은 분명 미국이 오늘 우리들을 전쟁 중에서 심리전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전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전단지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그들이 무시하지 않던 그 경고 전단지에 기록된 그 시간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날짜가 됐어요. 1945년 8월 6일 8시가 됐습니다. 8시 이전에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 8시에 하늘을 봤습니다. 멀쩡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고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그냥 이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삽니다.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요. 직장을 가고요. 삶의 패턴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와요. 그러다가 8시 5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설마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러다 8시 15분이 딱 되었습니다. 8시 15분이 되자 갑자기 조용했던 그 히로시마 상공에 비행기 2대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B-29 폭격기예요. 그 폭격기 2대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거기에 검은 물체 하나를 탕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그 B-29 전투기는 히로시마 상공을 벗어납니다. 그때에 그 물체는 땅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폭발이 있었을 때 그 공중의 온도는 자그마치 10만 도나 됐다 그래요. 저는 그 온도를 상상을 하지 못하겠어요. 10만 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면의 온도는 3,000에서 4,000도가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고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 한 번의 폭탄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23만 1,9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다 죽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은요, 그 폭발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73년이 지났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원폭 후유증으로 그 자녀들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5월부터 자그마치 한 3달 가까이 100일에 가까운 그 매일매일의 순간마다 경고 전단지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단지 내용을 그저 가볍게 여겼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상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니까 그들은 그것 없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 또한도 이러한 어떤 경고에 또는 어떠한 선택의 시간에 있을 때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될 그 많은 결과를 통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이들은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기쁨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신앙적 관점으로 이야기해보면 어떤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이 말씀 가운데 39권, 27권, 66권이죠. 그런데 이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39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고, 또한 신약 27권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모습을 기록하였고, 또한 그들 제자들의 삶을 기록하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성경은 우리가 얘기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 바로 길이 되는 것, 바로 진리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떤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는가? 목사인 저도 때로는 부족했어요. 이 길이 진리가 되는 길이고 이 길이 옳은 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지만, 내 현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의 유익이 되는 문제들,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문제들, 그것이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늘 저울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였던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역사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야기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 그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너무나도 혹독하게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18절에 보니까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축복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고 큰 영광을 주셨고 위엄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그 왕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과 위엄과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을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이 더욱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왕위를 빼앗기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들짐승과 같이 들에서 살게 되는데 이 풀을 뜯어먹어요. 이슬을 맞으면서. 뭡니까? 정말로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왕으로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을 겁니다.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신거렸을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왕이요 왕이요 하며 찬양을 그에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인생이 순식간에 들에 쫓겨남을 당합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풀을 뜯어먹으면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만 기록하고 있었다면 오늘 굳이 이 벨사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고 오늘 우리 또한도 그것을 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처럼요 풀을 뜯어먹고요 이슬을 맞으면서요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로 있을 때에 한 번 딱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들짐승과 같은 그의 존재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셔서 다시금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짐승과 같이 외롭고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업신여김을 받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육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들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고 아파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웬 이상한 암호인가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문장이 쓰여질 때에는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죄악을 범하고 있었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에 야, 오늘 그냥 우리 이러한 잔으로 그냥 파티하고 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봐. 야, 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썼던 그 기명들 있지, 그때 쓰는 그 잔과 그 접시 그 모든 것 좀 갖고 나와봐. 그래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 기명들, 그것을 가지고 술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흥청망청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있느냐면요, 왕이요, 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손가락이 탁 나타납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손가락이 그렇게 나타난 부분은 없더라고요.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벽에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몸이 같이 나왔으면 덜 무섭지요. 손만 나왔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메네메네 하면 안 무섭지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딱 쓰여졌는데 도대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불러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야, 저거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메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를 세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모든 인생을 저울질하셨다, 측량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고 당신을 세신 이후에 당신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죠. 벨사살 왕이 죽게 되고 31절에 그가 다스렸던 그 엄청난 나라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데 바사가 그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카운트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넘버를 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넘버를, 수를 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능동태로 내가 내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동태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누군가가 나의 수를 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벨사살 왕이여,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에 살아왔던 모든 순간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그 수를 셀 때 자꾸만 내가 너그럽게 그것을 평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믿음의 자리, 내 신앙과 내 기도와 내 봉사와 섬김과 사랑의 자리. 그러나
오늘 내가 그것을 점수를 매기고 내가 그것을 카운트하고 내가 만족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수를 세시는데요, 보니까는 매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딱 매네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을 반복해요. 매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세십니다. 그런데 한 번 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네라고 한 번 세시고 또다시 그 인생을 세워주셨다라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가 너 지금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야, 너 아빠 엄마가 너 다 세고 있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경고해요. 슬기로운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딱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그럼 그 길을 바꿔요. 그리고 멈춰요. 그렇게 하는데 미련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을 해도 그것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고집대로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길로 가다가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버려요. 왜요? 내가 그래야 편하니까요. 좋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뒤쳐내요. 왜? 내가 죄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죄악 가운데서 있는 그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로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벨사살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를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왜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전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수로 세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내가 너를 세는 것이 기쁨이구나, 내가 너를 세는 그 숫자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한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대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무게를 재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이 단어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단어와 같이 수동태 분사형이에요. 내가 내 몸무게를 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무게를 재어준다. 몸무게가 아니고 모든 인생의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면은 저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저울에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게 때문이지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무게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갑자기 무게가 확 빠져버리면 야, 이거 왜 건강이 좋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검진해 봅니다. 근데 몸무게가 확 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내 심각하네? 좀 빼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죠.
저희 가정에도 몸무게를 재는 그 저울 위에 자주 올라가요. 그 자주 올라가서 무게를 딱 잴 때에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의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살짝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그렇게 만든 건 저 자신이지만,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기분이 조금 언짢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좀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어요. 근데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이 네모난 저울에 어디에 힘을 주고 있으면 몸무게가 슬쩍 들 나오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몸무게를 제가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저울에 딱 아주 얌전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울에 올라갔을 때에 슬쩍 들 나오는 그 부분에 서 있어요. 왜? 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저울에 올라가서 혼자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1kg가 적게 나왔구나. 미국은 파운드로 됩니다. 좀 적게 나왔어. 그런데 그걸 뒤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아니에요. 가운데로 쓰셔야 돼요. 저의 장모님의 따님 되시는 그분께서 저에게 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알고 있는 건 의심해 볼 만해요. 자기도 거기에 서봤던 거야. 그런데 말이죠, 몸무게 우리 집에 있는 그 저울 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떻게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대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것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측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게,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무게 가운데 결단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에 이 벨사살 왕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악의 길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만 나와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는 산제사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인생과 같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안산 구로문교회는 벨사살 왕과 같이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시금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 가정,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대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한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시소 게임이에요. 시소 게임은 아마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 보니까는 저랑 시소 게임을 감히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 2층에 보니까 한 분이 계시네요. 김무모 씨 댁의 모 대원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시소는 무게가 비슷한 사람끼리 이것을 견줄 때 재미가 나는 거예요. 제가 딱 앉아있는데 아주 가벼운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위에서 바둥바둥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 올려주면 그때 내려오고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오늘 우리의 세상적인 그 모습이 날마다 저울질하고 시소게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 죄악과 세상적인 그 쾌락과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욕망의 그 무게,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의 무게가 나를 저울질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거기에 바둥바둥거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그 무게를 이겨낼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의 무게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무게를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은 오늘 첫 번째에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대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측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를 세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측량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스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두려운 문장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수를 세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무게를 재셨는데 그 무게와 그 수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았고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또한도 무너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이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 벨사살 왕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의 결단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의 성숙은 어떠한 것입니다 라는 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떠한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권사하고 나 장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가끔요.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직분도 어떠한 신앙의 연수도 신앙의 성숙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하여, 우리의 발을 통하여, 우리 가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온다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 가운데 묶여 살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모든 죄의 무게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셨고, 죄와 사망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축복된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안산 구로문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메네,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수를 다 세워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그 기준 가운데서 우리를 측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측량하시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함께 나눠야 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나가야 되는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늘 소망하며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귀한 은혜의 삶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베네멘의 대계를 우바르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 자신의 잘못되어지고 내 자신의 죄악된 것 가운데에도 너무나 안일한 모습으로 그냥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었는가. 하나님 메네멘의 대계를 우바르시냐고 하는 이 경고와 심판의 이 말씀은요 단 한 사람도 예배가 없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 오늘 가운데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올 그때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안산 구로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죠.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벨사살 왕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으시기가 하나님 나를 원하시니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싸니 하나님의 주저한 것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